오늘은 구원론입니다. 성령론인데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교회보의 그 내용이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아마 교회보에 다른 인쇄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시면은 우리는 본질상 정죄되고 죽었고 파멸된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계시론과 신론과 또 우리 인재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정죄되고 죽었고 파멸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기로 작성하셨다. 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계시론과 신론과 인대론과 그리고 우리 기독론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성도에게 알게 하시고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곳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증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했다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최후 명령을 주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만이 아닌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우리 축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그곳에서도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부나 성자 하나님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비한 무슨 기운이나 이상한 기운이나 또 미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도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더불어서 이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경배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일들은 약간 좀 생소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많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관계성인데요. 자, 앞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당연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며 동시에
성자의 영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성을 따져볼 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 또한 성령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성부 하나님이죠. 예,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성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이다. 그의 영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한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즉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을 뿐,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한 분이시다. 누가 누구를 만들고 피조물의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산문에 보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론과 또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간혹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 어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이 있다. 따라서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인격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성령님이 우리 옆에 와서 그냥 이렇게 있으시는 게 아니고 그 택한 백성들과 영적인 교제함을 누리고 교통함을 누리고, 우리 좀 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듯이 죄를 깨닫게 하고 감화 감동의 역사함을 일으키는 것,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성경은 성령에게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인격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세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얘기하죠. 지정의와 같은 인격적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한 지식이 있음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그것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다. 지적인 요소가 있으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막았다.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다. 성령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뭔가 일을 하신다,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으시다. 자, 그리고 이사야 63장에 보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다. 즉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듯이 성령 하나님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기뻐하심이 있고 즐거워하심이 있고 때로는 근심하심이 있고 슬퍼하심이 있다. 탄식하심이 있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특징들의 합당한 그런 일들, 사역들을 하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은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또 강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 인격적인 특징들을 또 발휘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자, 1번은 무엇입니까? 1번은 무엇입니까? O죠. 자, 2번은 무엇입니까? X죠. 제 3위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3번은 X시죠. 성부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의 영이시죠. 자, 4번은 O시죠. 자, 5번은 뭡니까? 자, X죠. 관계없는 영이 아니시죠. 자, 6번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O죠. 자, 7번은 X죠.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가마나 그런 이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자, 8번은 O죠. 자, 9번은 O죠. 자, 10번은 인격적인 그런 특징들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 적합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손구입니다. 갈로 안에 채우십시오. 자, 우리 기억 니언으로 하지 말고 말로써 한번 넣어볼까요? 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님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인격적이신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하실 때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물을 또 여분을 좀 구하시든지 복사를 좀 하셔서 구역원들께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역 모임 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취 탐사 중인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또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 지금 학위 수양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